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멸망해버린 유다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며 탄식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탄식이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서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좌절과 슬픔, 아픔들과도 연결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찌하여라는 이 탄식의 말이 그 말의 말미에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라는 간구로 이어진다라는 것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고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이 모두 다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고백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곳곳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12절 후반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는 불을 보내시고 그물을 치시고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요. 14절에서는
내 죄악의 멍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4절 끝부분에서는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라고 고백하죠. 15절 첫 부분도 주께서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죠.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요. 이제 18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본문과는 사뭇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어제는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에 낙심하며 탄식하는 것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에 대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아프고 낙심되는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무턱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죄하는 의도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수많은 일들을 해석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폭력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요,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이 수많은 굴곡들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혹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 잘못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지금의 황폐함과 비참함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신 방법의 하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요, 그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울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은 사람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나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고통스럽고 아프다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요, 훈육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잔소리 정도로 끝낼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을 내야 하고 힘들고 아픈 체벌을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빠에게 막 분노하고 원함과 불평을 가지게 됩니까?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등 돌려 버리나요? 아니죠.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데 너무 힘들고 아프다고 용서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아빠가 이제 멈춰 달라고, 체벌을 끝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자녀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은 성도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있으니 두 번째도 있습니다. 21절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럼 이 구절은 뭐냐면요, 유다를 짓밟고 조롱한 바벨론의 죄악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해 달라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소망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불의함과 부조리함 역시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라는 소망입니다. 바벨론의 포악함을
지금 당하는 모든 비참한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또한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드러내시며 심판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공의로우심대로 행하실 거다라는 이 소망이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뿐만 아니라 강력해 보이는 이 땅의 모든 죄악들, 이 땅의 모든 막힌 것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억울함과 불편함들,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그 모든 부당함들을 견뎌내는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겸손하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공의로우심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의 큰 벽 앞에서 좌절하고 부당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십니까? 혹은 불편함과 억울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을 기대하시며 끝까지 견디고 성도의 마땅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불순한 의도와 목적으로 행하고 있진 않은지 끊임없이 돌아보며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성도로 살아갈 때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억울하고 부당하고 마음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며 견디고 버티며 이 땅에서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굳건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돌보아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이 세상의 불의함을 두고 주님의 일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열심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5060 수련회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내일 수련회 일정 가운데 기쁨과 은혜들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교육관 건축과 도시개발 보상 협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